저는 지난주에 한 신문을 보면서 잠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글 자율주행차 개발 엔지니어인 앤서니 레반도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 AI,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AI, 인공지능 교회를 설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 중에서 컴퓨터가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99.9%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나는 이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일이고 인간 존재의 모든 국면을 바꿔놓을 변화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특별히 이 부분인데요. 지금은 인간이 지구의 책임자이지만 장래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무언가가 등장한다면 책임자 자리에 이행, 넘겨주는 거죠.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기계가, 이 창조물이 하게 될 것이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듯이 우리가 만든 이 창조물 기계, 로봇, 이것도 지능의 징후를 보이면 그도 권리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기계, 로봇이 인간보다 더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우리 인간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통치, 지구의 통치, 이 명령을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 로봇이 대행하도록 위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지상낙원의 복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세상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한 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다스리고 대행하는 최고의 강자가 인간인데, 이제 그 인간이 아니라 AI, 로봇에게 이행해야 된다. 그것이 과연 복입니까? 그것이 복된 날, 행복한 날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멸망이죠.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나오는 이 과학, 공상,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재앙을 그리고 있어요. 더 좋은 걸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 인류 종말처럼 로봇이 지배하는 뭐 이런 것들, 정말 세상이 종말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가 최고의 강자의 자리에 앉게 될까요? 인간보다 뛰어난 로봇이 최고의 강자가 되어서 인간이 오히려 종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안심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죽을 테니까, 죽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안 살 수 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AI,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또 다른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의 자리에 AI, 로봇이 최고 전능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뀐다 해도 뭐 제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적은 없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여기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이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명의 도전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in part, 즉 제한적이고 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리 AI가 아무리 로봇이 대단한 존재, 전능자, 가장 강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것, in perfection, perfection한 전능자, 최고의 강자가 올 것인데 그때는 뭐예요?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최고의 간자, 전능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로봇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즘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도 물론 이제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이제 1년 지나니까 다 까먹기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 구절이 나오시면 아니면 어떤 구절이 나오면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마스크 쓰셔서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을 의식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의 유언으로 지금 명령했다. 유언인데 명령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날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생 아름답게 살다가 마지막이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추한 삶처럼, 모자란 삶처럼 살지만은 마지막 정말 말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유언장, 유언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것도 대부분 뭡니까? 상속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상속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남기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세계적
재벌가였던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생략하고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세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라. 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이런 유언은요, 뭐 배워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이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터득한 생의 어떤 진리다, 본인의 진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어머니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가 되지 않았는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이것을 계속적으로 남겨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얻어진 이 교훈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 중심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다윗을 성군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의 마지막 말,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명령하듯이 영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강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그 비실비실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산신령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에게 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랬더니 이 비실비실한 남자가 탁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비실비실했는데 좀 강한 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벌써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또 생각하길, 난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랑받으면서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 막 욕심들이 이것저것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탁 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산신령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얘기하는 거야. 저 강한 자, 부자, 여자, 강한 자, 부자, 여자.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잘 아시는 강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한 자, 부자, 여자.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요? 네.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전혀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최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국가를 세운 최초의 그 왕이잖아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서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세워놨는데 아직 어린 아이, 이 솔로몬, 다윗의 입장에서는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을 섬기던 다윗의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애기 같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반역을 했던 아들까지도 있잖아요. 또 다윗의 말년에는 다윗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모반을 하려고 했던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위에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안팎으로 너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be strong,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그러니까 한국말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대장부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산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강한 자가 되라, 이것은 당부가 아니라 각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약한데도 강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가장 큰 공포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모기래요. 모기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코끼리에게는 이 거머리가 붙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전갈에게는 파리, 그리고 매 있잖아요. 매는 이 거미에 큰 공포심을 느낀다 그럽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센 자라도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조폭 대장하면 김태촌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 사진이나 실제 그분 보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깡마르고요, 키도 조그마고 아주 깡마르고, 우리가 조폭하면 뭐 힘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조폭. 근데 깡이라 그러죠. 깡이 엄청 셌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대로 그렇게 강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 당했던 순교자들 보세요. 연약한 노인들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육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한 순교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강력해 보였던 로마가 정복당하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한 자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한 자로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약자로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요, 전능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는 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야,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AI 로봇이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강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만 닿기만 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강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유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40년 동안 자기가 통치했던 이 나라를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그리고 정복하고 세우고 했던 이런 모든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체험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생각밖에 세상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서 실망이 들면서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렇게 약하구나 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죄악의 나락에 떨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격려를 자꾸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려고 참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너 놀라지 마. 그러니까 너 담대해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너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다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잘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또다시 건져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나에게 또다시 힘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때가 언제라 그래요? 죽을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결코 딴 길로 가지 말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잘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 말씀해 주셨던 것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자기의 일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윗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확실히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순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통치의 기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네가 통치해야 할 모든 삶, 그리고 이 국가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투쟁이다. 바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안에 자꾸 떠나는 이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늘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적 전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피부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신앙생활을 마치 관광하듯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대수롭지가 않게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실제 영적으로 대치 상황이 딱 다가오게 되면은요, 대장부처럼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꼬리를 슬며시 내리고 그냥 세상적인 모든 판단과 상황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나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신앙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모든 문제도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사단과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지면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쟁이, 영적인 루저, 영적인 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도 내가 패자인 상태로, 루저인 상태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마시고요, 못 살아도 비굴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말고 책망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바른 생각이 변치 않고 하늘의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미소를 받아주시고, 어쩌면 하나님도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거울 앞에서 우리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하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가슴이 따라 이렇게 올라가요. 가슴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까지도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소를 띠면 답답한 가슴이 뚫리지만은, 그래서 주위를 밝게 해줘요. 그러나 인상을 쓰면 우리의 주변에도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승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설령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미래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믿음의 강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